할렐루야. 하여튼 아무도 안 계신 곳에서 한다는 게 뭔가 좀 되게 어색해요. 그래도 오늘 또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확인하고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0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례는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라는 말인데요. 지난주에 가톨릭교회가 행하는 성례가 7가지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에 반해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탄생한 개신교회는 성례가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가 성례, 즉 거룩한 예식을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례가 이 2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병든 자를 위한 기도, 혼인에 관한 것 혹은 안수에 관한 내용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례로 지정해 주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세례와 성찬만이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고 또 행하셨고 또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은 성례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항의 말씀,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제1항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호요 인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성도가 유형교회, 즉 지역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는 그 지역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가 세례를 받으면 이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되는 절차가 세례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가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인정을 받고 인정해 주는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교회에 다니더라도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정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정회원의 그 기준을 좀 더 세심하게 형성해 놓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다 정회원으로 받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단순히 세례를 받고 교회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그 엄숙한 성도의 권리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점점 의식 있는 교회들이 지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유지해 가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책임과 권리를 부과한 정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일본 개혁파 교회에서 이미 사실 보았습니다. 일본의 개혁파 교회는 이 부분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정회원과 준회원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엄격한 원리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교회는 그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기본적인 정회원의 기준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면 정회원으로 교회에 가유되고 동시에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세례받은 자가 이미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타내고 확증해 주는 사인과 인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게 세례가 나타내고 확증해 주는 은혜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얻는 유익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연합은 그 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요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 세례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중생한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셋째, 세례는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고, 넷째, 세례는 세례받은 이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식인 겁니다. 그 다음 2양 말씀을 보실까요? 2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적인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 세례를 베푸는데 사용되는 외적인 요소는 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례 예식에 물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해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더러운 것을 깨끗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에 대해서 민수기 19장 7절과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7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씻는 그 외형적인 요소를 물에 두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민수기 19장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어떤 사본에서는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과 이 성령으로라는 부분을 물 즉 성령으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물은 부정적인 몸을 깨끗게 해주고 죄를 씻어주는 성령에 비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위해 사용되는 세례를 위해 물을 사용하는 것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것을 나타나고 확증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합법적으로 말씀의 사역자가 된 목사만이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목사가 합법적으로 목사가 된 사람인 것을 따져보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목회자가 속한 교단과 또한 그가 정규 과정을 거쳐 신학을 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너무나 교단이 많고 또 너무나 많은 신학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경우에는 그 신학교를 교단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엄중성과 엄격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모든 것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말입니다. 세례는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만이 행할 수 있는데 목사가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 사역에 모두 함께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는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여 복음으로 택하셨고 복음으로 택하셨고, 성자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고, 더불어 그들의 대제사장이자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있는 구속의 복음을 말씀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속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망 말씀 보실까요? 사망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지팡하여도 무방하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제 그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형성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 제세례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세례를 다시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례를 다시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세례파가 세례를 다시 주었던 내용 가운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는 반드시 침수 세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침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기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그 세례를 부정하는 경향들이 있었고, 이것이 역사에서 심각한 신학적 그다음 교리적인 문제들을 가져왔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인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의 뜻이 물에 잠근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 물을 뿌려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꼭 방식이 반드시 침례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례는 꼭 방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의 양식은 물속에 담그는 침례이든 혹은 물을 적시고 뿌리는 세례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항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항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양친이 다 믿거나 어느 한 편만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자, 이 사항은 세례 중에 세례는 세례 안에는 두 가지 형태의 세례가 있죠. 하나는 성인 세례이고 또 하나는 유아 세례입니다. 이 사항은 이제 유아 세례에 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성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부모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어떤 건가? 신약의 유아 세례의 근거는 구약의 할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 역시 믿는 부모의 자녀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침으로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례를 받으면 그 자녀들도 같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한 근거가 되고, 또 하나 신약의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회원으로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 가정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루디아의 가정도 모두 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가족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 5항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항 말씀. 우리 함께 5항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된다.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다든가,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례 의식에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이 5항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세례 의식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죄악입니다. 간혹 여타의 어떤 교단들, 우리 개신교 안에도 있습니다. 개신교회 안에도 세례 그 자체를 터부시 여기는 영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해주신 예식이고, 성경은 이 예식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거나 혹은 세례를 받았다고 반드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 예식은 하나의 표이고 하나의 인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대표적인 신뢰가 우리나라 그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진중 세례가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중 세례는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우리 병사들 가운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와서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왜 그래요? 군대에선
그 초코파이 하나 먹는 게 중요하니까. 물론 뭐 요즘도 제가 초코파이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아주 그 오랜만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군대가 하도 좋아져서요. 옛날처럼 그렇게 못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례 예식가 할 때 옛날처럼 초코파이 하나 줘서는 안 된대요. 훨씬 더 좋은 걸 줘야 세례를 받으러 온대요. 그래서 이제 진중 세례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세례는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 진중 세례 그 예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은혜를 받는 병사들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6항을 보실까요? 6항. 자, 6항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꼭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옳게 집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바 계획을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 어른이든 유아이든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 자, 이 5항도 중요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례는 표와 인호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인데, 반면에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유아들은 그들 자신의 신앙과 상관없이 미리 세례를 받는 것이므로 차후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아들이 믿음이 뭔지 모르고 또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 예식 자체가 구원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행과 성령의 적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가정은 이 구원의 은혜가 가정 안에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4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내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른들에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진중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중에 그 군대에서 최병호 집사님 최병호 집사님이 군대에서 진중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교회를 나가셨냐? 안 나가셨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다시 받고 그리고 집사 직분까지 받으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최병호 집사님이 저한테 자신이 군대에서 진중 세례를 받을 때 이게 뭔지 이게 어떤 것이 전혀 모르고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세례가 좀 뭔지, 그다음에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세례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집례했어요. 사실 제가 신학적으로 이게 꼭 제 세례가 될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신학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많은 고민을 좀 했지만, 어쨌든 세례를 받는 세례의 그 대상자인 그 집사님께서 정말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걸 진짜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정말 세례가 뭔지 배우고 싶고, 그다음에 또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선언되고 싶다고 하셔서 그때 다시 심려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런 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바 계획을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아이든 혹은 어른이든 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시간 속에서 나타났고 그것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최병호 집사님이 그때는 실제로 세례가 뭔지 모르고 받으셨지만 결국 시간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세례 자체에 뭔가 큰 내적이며 외적인 확신과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옛날에 한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은 세례를 받을 때 뭔가 막 이 내적이고 그리고 외적으로 뭔가 어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서 되게 마음에 실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앞에 공적으로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목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어떤 확신, 내적이면 외적인 어떤 확신과 확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가 어떤 낙심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와 확신을 그 자리에서 갖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차후 시간과 과정 속에서 그 은혜와 확신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이거예요. 시간과 과정의 문제일 뿐, 그 세례받은 이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되고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그 당시에 혹 내 안에 확증이 좀 부족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반드시 시간과 과정 속에서 그 은혜를, 확신의 그 은혜를 제공해 주시고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7항의 말씀 보실까요? 7항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의식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왜 신학적으로 고민했는지 이해되시죠? 우리 최병호 집사님 세례를 다시 집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왜 고민했는지 이제 이 7항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병호 집사님 이해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특별한 이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는 보편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가 한 몸을 이룬 것을 나타내는 표호와 확증하는 인호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한 번만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타 교단과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경우라도 우리는 그 당사자의 신앙을 점검하되 다만 다시 세례를 베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 교회를 옮기시게 됐더라도 그 교회 가서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그렇고요. 세례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세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세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표로서 교회 앞에 이 성도가 우리의 정회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공적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은 여러분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마치 집안에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집안 가족 모두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례 예식이 많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세례 예식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게 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혹은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례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로 평가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임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우리 네포사랑의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네포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례가 얼마나 교회에게 중요한 예식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정회원, 하나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언해 주는 귀한 이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증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세례 주는 이름을 또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세례 주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네포사랑의 교회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